네, 이번 한 주간은 저한테 있어서 한 가지 단어를 계속 생각하게 했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네, 어디는 또 기록적인 폭염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제가 깊이 묵상한 단어는 바로 땀입니다, 땀. 땀을 가지고 무슨 묵상을 하느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도 잠깐 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도 땀입니다. 여러분 땀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게 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채질하고 계시면서 땀 나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또 땀을 식히고 계실 텐데 남자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내 남자가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온 그 상태, 땀을 쫙 흘리고 나온 상태를 여자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땀은 어떻게 보면 빨리 좀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고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 유쾌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남자분들 오늘부터 땀을 흠뻑 흘리시면서 귀가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한 번쯤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흘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늘 시편 23편에서 웬 땀 얘기일까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잘 아시죠? 네. 시편 23편 이야기하면요. 꼭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 시편 23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진이 아마 이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신방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진, 꼭 신방상에는 저 사진이 들어갔었던 기억,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어느 집에 가보면은 한쪽 벽에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져가지고 꼭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진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며 또 시편 23편을 다 읽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하면은 열이면 여덟, 아홉은 이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림을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도 평화롭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이 그림을 보고 또 한 주간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흘리는 저의 땀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왜 평화를 느낄까? 우리는 왜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 시편 23편에 과연 어떠한 것이 숨겨져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땀이었습니다. 땀. 시편 23편에 보이지 아니하는 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계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양의 10가지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자기의 2m 내지 3m 앞에 있는 것도 잘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나쁜 것이 양이라고 하고요.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련한 동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양은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양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여기서도 충분히 이 양은 좀 다리가 기네요. 보통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이게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중심을 잘 잡기 힘들어하고 그 큰 덩치에 비해서 다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데 그럼 잘 넘어졌다가 잘 일어나면 좋은데요. 잘 넘어지고 잘 넘어지면서 못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넘어지면은 양은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이 넘어진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끌게 되면은 그 양이 뭐 나름대로 뭔가 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뭐 짐승들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고 스스로가 질식사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양이 넘어졌거나 아니면 뒤집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목자의 도움으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다섯 번째 특징은 또 중심을 또 금방 못 잡습니다. 잘 넘어지고요. 스스로 못 일어나는데 누가 이렇게 세워주면 또 중심을 못 잡고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다 뭐 또 쓰러지는 양들이 있겠죠. 그러면 목자가 또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눈이 나쁘고 또 이런 어떤 잘 속는 속성이 있어서 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의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양을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양들이 발생을 하고요. 한 번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앞에 물이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든지 이걸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합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가다가 어떻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 위험에 잘 빠지는 그런 일들을 양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한데 방향 감각도 좀 없습니다. 그런데 귀소 본능은 강하다고 합니다. 한번 갔던 길로 다시 이제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꼭 한 길로 가면 그 길로만 돌아오는 본능은 또 있다고 합니다. 양은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이나 위험한 짐승이 와서 이 양을 공격을 했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은 죽을 때가 되면은 양은 온순해집니다. 보통 염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염소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발버둥을 치는 짐승이거든요. 뭐 때로는 막 뒷발로 차기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양은 죽일 때 그 양을 죽이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흘리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몸으로 칼이 들어온다는데 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동물이 또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양의 특성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양이 혼자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양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양에 더 많은 특성이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특성만을 따져본다 할지라도 이 양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자신의 길을 가기가 힘든 그런 동물이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방어력을 갖지 못한 동물이며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양의 특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내용,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시편이고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은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양을 치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그림이 그렇게까지 우리들에게 평화롭게 이 시편의 내용이 평화롭게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들어왔었던 건 사실 푸른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이죠. 이 푸른 풀밭이 제일 먼저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는 이 푸른 풀밭을 거니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양이 되는 우리들을 깊이 상상합니다. 근데 저는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누이시며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의 특성이 한번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에 누워 있습니다. 양이 누워 있습니다. 자, 이 양은 풀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풀을 다 먹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굴러서 가지는 않았겠죠. 풀을 열심히 다 먹은 다음이 문제입니다. 앉아서 먹은 것도 아니고 엎드려 먹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누워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양을 상상해 보고요. 그 푸른 풀밭에서 열심히 잘 먹다가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양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 양의 관점이 아니라 목자의 관점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다 한가로이 풀밭에 누워서 풀을 먹다 지쳐 잠들다, 잠들다 지쳐 또 먹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잘 누워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제 이동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을 시키려 하다 보니 양들이 낑낑거리면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한 번쯤 상상할 수 있습니다. 100마리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으켜 세우는 목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가로이 풀을 누워서 먹은 양의 관점이 아니라 그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목자의 관점을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는 그 양들을 다 돌봐야 하고 한가로이 누워서 아직까지도 풀을 뜯어먹고 자고 있는 양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목자가 상당히 바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물이 범람하는 시냇가가 있습니다. 양들이 물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목자가 그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물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양은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수영을 못합니다. 양이 물에 빠지면 양은 그대로 죽습니다. 흐르는 물도 못 마시고요. 물에 빠지면 수영도 못합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줄줄줄줄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에 양들을 아무 장치도 하지 않고 물을 먹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목자들은 양에게 물을 먹일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뚝을 만들고 그거를 물을 조금 유속을 좀 줄여서 어느 정도 가둬 놓은 그 물을 양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혹은 물가에서 쉬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그 물가로 인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은 쉬지만 목자는 바쁩니다. 행여나 흐르는 시냇가로 앞도 잘 구분 못하는 양이 뛰어들지는 않을까? 유속이 빠른데 거기에서 냉큼 목마르다고 물을 먹다가 물에 양이 떠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나름대로 걱정 근심에 뚝을 만들어 줬어야 하고 그 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쌓아야 하고 돌을 날라야 하고 목자는 쉴만한 물가에서도 상당히 바쁩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조금 용도가 다릅니다. 보통 지팡이는요, 끝이 이렇게 물음표 모양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었던 것을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그 지팡이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데서 보셨을 때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휘어진 모양들을 보셨을 텐데 왜 휘어 있을까요? 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둥그러운 부분으로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팡이 끝이 이렇게 둥그러져 있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양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양의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막대기는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역시 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그 끝이 좀 뾰족했었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는 무슨 용도로 사용했냐면 양들에게 접근하는 맹수들을 쫓아내고 공격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그 맹수들이 다가왔었을 때 이 막대기를 던져서 그 맹수들을 쫓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막대기는 접근해오는 맹수들을 방어하고 도망가는 맹수들에게 던져서 공격하기 위해 있었던 도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이 목자와 양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양들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누군가는 바로 목자이며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넘어진 양들을 혹은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는 양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팡이가 필요했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기가 필요했습니다. 역시나 이 4절에서 우리는 양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자신들의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목자는 바쁩니다. 그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일으켜 세워야 되고 맹수들을 쫓아야 되기에 목자는 역시나 4절에서도 바쁩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그 지형상 높은 데 가면은 풀들이 좀 잘 자라고 또 좋은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갈 때 좀 더 높은 지대로 이렇게 올려 보내서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하는데 그 높은 곳, 좀 양도 많고 질도 좋은 풀이 있는 곳에는 꼭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풀숲 안에 뱀들, 독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양들은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풀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가서 거기서 풀을 먹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험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뱀들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뱀이 기름기 있는 거, 휘발성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뱀을 쫓으려면은 휘발유를 쓰시면은 뱀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 뱀은 휘발유를 싫어하고 기름기 있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양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은 이 양의 얼굴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을 바른 양은 그 독사들이 많이 있는 풀에 올라가서 풀을 먹더라도 뱀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가거나 공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풀을 먹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름을 부은다라고 하는 의미는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는 손님을 집에 초대했었을 때 그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고 그 손님이 왔었을 때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저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주인은 손님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예수님 이야기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않고 또 나를 환대하는 그런 기름을 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런 것은 결국에 손님을 초청하는 주인은 그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 주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과 이 이야기를 좀 연결을 시켜보면은 목자 대신 분은 주인이 되겠고 양은 손님이 됩니다. 주인이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주인은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겠죠. 바쁘게 손님 맞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손님이 좀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집에 머물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손님이 쉬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또 환영한다는 의미로 기름을 준비하고 손님이 왔었을 때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양과 목자 사이에 있었던 일과 이스라엘 풍습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목자는 바쁩니다. 그 양들에게 기름을 다 발라주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겠습니까? 손님인 양들이 주인인 목자에게 와야 하는데 그 주인인 목자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손님 맞이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었겠습니까?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역시나 목자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양과 목자 사이에서의 관계와 이 문화적인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1절을 자신 있게 말한다면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양인 나의 입장에서, 양된 나의 입장에서 목자가 나에게 해준 것들을 헤아려 볼 때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목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볼 때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안전하게 풀을 먹을 수 있고 누워서 쉴 수 있고 유속이 빠른 그 물이 아닌 잘 고여있는 물을 먹을 수 있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해 올라가야 될 그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내 얼굴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히 바삐 움직인 그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평화로운 이유입니다. 이 그림이 평화로운 이유는 그만큼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바쁘게 땀을 흘리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목가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풀밭을 시냇가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리고 기름을 발라가시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한가롭게 양을 보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히려 이 예수님은 저 멀리서 양들을 위해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바쁘게 양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시고 계실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양들의 무리 저 뒤편에 부지런히 땀 흘리시고 계신 예수님. 무언가 넘어진 양들을 지팡이로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예수님. 흐르는 물 가운데 뚝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뚝을 만들고 계신 예수님. 맹수가 달려오는데 그 맹수를 향하여서 막대기를 던지시면서 맹수를 쫓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의 얼굴에다가 땀을 흘리며 기름을 발라주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 이 그림에서의 예수님은 그렇게 바뀌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좋다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미술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쯤 그렇게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23편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시고 부지런히 뛰어다니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느끼고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동시에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땀 흘리심과 일하심이 이 평화를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양들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신 이유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서 느껴지는 향기는 바로 땀 냄새입니다. 한 주간 땀을 생각하며 시편 23편을 생각하며 이 시편 23편을 읽으며 땀 냄새를 느꼈습니다. 양들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목자,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행여나 힘들고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고 빠르게 흐르는 세상의 그 유속 가운데 쓸려 넘어가지 않도록 떠내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하여 땀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이 위험한 순간에서도 우리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우리들이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에 기름을 바르시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흘리시는 땀 냄새를 시편 23편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3편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또 그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배어있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땀 냄새를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흘리시는 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흘리신 땀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곧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시며 또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땀 흘리심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땀 흘리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며 그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본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땀을 기꺼이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